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을 일어나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처음에 그 말 들은 채도 안 하던 바로 때문에 재앙이 10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불편해했고 귀찮아했고 어떨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3번째 재앙으로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너희를 나가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십만의 노예가 일시에 그 땅에서 떠나가는 것을 애굽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그 수십만의 공짜 인력, 노예죠, 노예. 이것을 잃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바꿔서 계속 못 나가게 하고 막고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한 다음에야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대상은요, 첫 번째 동물들이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탄생한 그 어미 짐승으로부터 처음 난 그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의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6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재앙의 대상은 애굽 땅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 사람 전체였습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을 취해서 14일 날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 양쪽 기둥하고 위에 인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 문의 테두리죠, 거기다가 다 발라라. 그러면 그것이 칠해져 있는 집은 내가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구차하게 뭐 그 피를 바른다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예? 차라리 뭐 가서 무기를 사가지고 무장을 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지, 그까지 죽은 양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겠느냐? 그거 다 헛수고고 미신처럼 그렇게 믿지 마라 라고 고집을 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날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6월절은요, 믿음에 따른 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건이지, 6월절의 구원은 뭐 신분증 보자, 여권 보자 해서 거기 이집트, 애굽 사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죽고
신분증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적혀 있으면 살아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유월절 사건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곧 유월절 사건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자, 유월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물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7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7입니다. 그래서 7, 7이 49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의 추수를 거두는 그 시기, 그게 맥추절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리 추수 계절로 맞아 떨어지게 되고, 의미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월절을 맞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앞에 가던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자기들도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거기 머무는 것인데, 그 머무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길 모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가끔 신방 다닐 때 보면 이제 신방 갈 때 대체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냥 옆에 앉아서 계시고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저 손에 꼽을 정도 몇 번, 제가 목사인데도 막 참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신방 가는데 길을 모르세요. 길을. 그러면 저를 태워서 안내를 해서 가실 것이면 그 뭐 지도라도 펴놓고 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 여기던가? 그리고 막 가다가 막 갑자기 뒤에서 막 차들이 달려오는데도 막 섰다가 한참 보다가 문자 그대로 여기가 아닌게벼. 그러고 또 가시고, 그러다 또 확 서버리시고 여기 같았는데, 그러니까 꼭 길 찾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그 코너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시는데 제가 운전대 내놓으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제일 힘든 게, 제가 그 중에 하나였다면 아마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길을 몰라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짜증나고.
그리고 가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면 자기들도 서는 것입니다. 여행 갈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길 모르는 것이고요. 그 첫째고, 두 번째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가는 거. 이것처럼 애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 때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차로 가시든지 비행기로 가시든지 시간을 확인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 9시에 출발하면 몇 시 도착하는지, 몇 시 도착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다 좀 공부를 하고 떠나시지 않겠어요? 9시에 비행기 타는데 그냥 뭐 시간 돼서 가면 뭐 시간 되면 도착하겠거니 그러고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몇 시간 가는지, 도착하면 거기 몇 시에 도착하는지, 도착하는 그곳에는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 그거 다 좀 알아보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상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가다가 서면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 그 동네에서 며칠을 짐을 풀고 지내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며칠을 머물 것이니 그리 알고 알아서들 짐을 풀고 정리했다가 시간이 되면 출발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짐을 푸는데 이게 내일 다시 싸야 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6달 있다가 짐을 싸게 될지 그걸 알아야 짐을 어떻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을 좀 어떻게 규모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다가 서면 서는 건데 얼마나 서게 되는지 모르고 섰습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성훈련입니다. 인성훈련. 철저하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야망, 내가 세운 시간표, 내가 세운 계획표 다 소용없게 되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넓은 땅이지만 40년을 그렇게 헤매야 했을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순종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출애굽, 이어지는 광야 생활은 순종으로 시작된 여행 속에서 순종이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생에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결정하면 효력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러한 결정,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순종이 곧 일상생활과 같은,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순종이 나는 순종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그게 제일 큰 명절이고 큰 명절일 수밖에 없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래더라, 그 집안 사람이래더라, 부족이었는데 출애굽해서 민족이 됐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맥추절 말씀드렸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시간인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물론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라고 하는 이런 잔치적인, 잔치와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에서 50일이 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좀 방황을 하다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포하실 말씀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확인시키셨고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키셨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매 시대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출애굽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신 사건, 그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출애굽하고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단순히 볼이 타작하고 볼이 수확한다, 이제 곡식이 들어왔으니 신난다, 잔치하자, 그런 의미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민족으로 재확인받는 시점, 그게 5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 번째 지키는 또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Feast of Tabernacle, 천막 축제, 초막 축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꾸었던 모든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걸 수확해서 수확한 곡식들을, 식량을 창고에 쌓아놓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한 것을 갖다가 쌓아놓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가 되면 전통적으로는 집이든지 아니면 이 자연에 들어가서, 광야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서 한 일주일을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거기서 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40년을 지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도 굶기시지 아니하셨고 매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들어오게 해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3대 명절, 가장 큰 명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 다 지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봉헌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어떤 일을 감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나의 어떤 영적인 잔치를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참 하고 있는데 참 내가 봐도 감동이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신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그 헌신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pass over. pass가 뭡니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pass by가 아니고요. pass by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pass under도 아니고 pass over입니다. 영어로 하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페샤흐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사용했던 언어인 그리스 말로는 파사카. 그러니까 패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뿌리가 성경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페사흐, pass over. 가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입니다. 담을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식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가정마다가 아니고요, 가족마다. 그리고 그것이 숫자가, 사람이 식구가 예를 들어서 둘인데 둘이 양 두 마리를 잡으면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게 너무 무리가 되는 집은 이웃들하고 좀 이렇게 엮어서 마리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은 가족당 새끼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택해서 준비를 시키고, 택할 때에 택함 받는 어린 양은 허물이 없는,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물의 원칙입니다. 제물의 원칙이에요.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쓸 데가 별로 없는데 교회나 갖다 드리자,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키우던 양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14일 날 잡습니다. 첫 달 14일 날 잡고, 처음 하는 것은, 양을 잡은 다음에 처음 하는 것은 피를 그 문지방 인방에다 다 바르는 것입니다. 기둥에다 다 발라서 칠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보았죠. 먹기는 먹되 어떻게 하고 먹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하게 먹어라. 이것은 맛을 즐기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의 방법, 수단, 기준, 원칙, 죄의 철학, 죄의 어떤 세상 풍족,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거리고 꾸물거리고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빨리 결단하고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마음의 깨달음 가지고 결단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다 흐려집니다. 감동도 식어지고요, 눈물도 말라버리고요.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드려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시간 지나면 뭐 흐지부지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결단하셨으면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결단일수록 두고 뭐 장고를 해가시면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일은 빨리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참 저분에게 은혜를 얻었는데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지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이러고 살면 되겠는가? 그 깨달음이 오시면요, 그날 하세요. 그날 뭐 장황하게 뭐 어느 날 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뭐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시간이 안 되고 누가 또 못 온다고 하고 그럼 또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나시거든 가시다가라도 차를 어디다 세우시고 전화를 하세요. 당장. 갑자기 제가 정말 그냥 마음에 참 너무 그 부담을 담고 살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빌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뭉클하게 저 사람 참 그동안 너무 수고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당장 말씀을 하셔야죠. 당신 수고 너무 많았어.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있기 전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거 하도 안 하시니까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남편들 시켜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대낮에 직장 나간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뭐 직장 끝나고 올 때쯤에서 전화하시지 일하다가 전화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다 꾸며가지고 남편들하고 이제 다 작전을 짜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전화해가지고 아내 되는 분에게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그때 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떤 분은 당신 어디 왜 그래? 뭐 의사가 뭐 연락 왔어? 막 이러는 분도 있고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또 애들도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어떤 집은요 부인이 당신 돌았어? 왜 그래? 깔깔 웃으시고 너무 안 해가지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데도 전혀 심각하게 받지 않고 다 농담 장난인 줄 알고 이러고 넘기시더라고요. 생각나면 좋은 일일수록 빨리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또 먹을 고기를 준비할 때 불에 구워서 먹어라.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고기를 잡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가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잡숴 보셨으면 성경적으로 좀 한번 잡숴 보세요. 어떤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빨리 먹으래요. 그리고 또 불에 구우면 안 되고 볶아도 안 되고 그슬려도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빨리 먹어라. 다 먹어라.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남겨두지 말고 불에 살라서 다 태워버려라. 6월절은 이제 광야 생활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아직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막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요구사항이 줄을 섭니다. 아니 그 양 키우는 분들은요, 양 한 마리 잡는 게 이게 큰 일입니다. 마치 집 여러 채 가진 분이 집 하나 팔아서 다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잘 생각해야 하고, 특별한 때 아니면 절대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았으면 낭비가 없어요. 다 먹고 다 쓰죠. 그냥 버리는 게 없습니다. 내장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그걸 또 태워서 버리래요. 여러분, 지금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불에 굽지 말고 그걸 약간 절였다가 무슨 양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힌 게 나오는데, 그 불에 그냥 그렇게 급하게 굽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거 좀 졸여가지고 요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간이 배서 그래도 한 4-5새는 두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태워 또 버리라 그러시나? 좀 부담되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6월절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구원은 우리가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찾아낸, 우리가 발견한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6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내 의견이 있어요. 내 이론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어요. 나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손해가 적어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6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내 방식으로,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는 순서를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걸 취해가면서, 내가 행복해 가면서, 내가 만족해 가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뭘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6월절이 재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년 6월절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지켜졌어요. 천수백 년 동안,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근데 6월절이 재조명이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구약시대에 1000몇백 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매년 수십만 마리의 양이 도살이 됐습니다.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됩니다. 해마다 봄철에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전후해서 6월절이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양은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미물도요, 그 살의를 느끼면, 이 주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를 느끼면 도망갑니다. 미물도.
새도 도망가요. 닭도 도망갑니다. 오리도 도망가요. 절대로 안 잡히려고 합니다. 근데 양은요, 도망을 안 가요. 그 잡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뭐 막 치고 받고 막 들이받고 물고 막 야단질 하지 않습니까? 날개짓을 하고 뭐 막.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막 쓰러지고 피가 쏟아지고 하는데도요, 그거 보면 무슨 동물이든지 그 사리를 느끼면 공포를 느끼면서 막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 차례 되면 뭐 가만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틀 전에,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그때 제정을 하세요. 이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뭘 먹었나요? 양고기 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 몇백 년 동안.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부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덩어리로 만든 그게 뭐 수제비 덩어리든 뭐 군 무슨 프라이팬에다 구운 것이든 찐 것이든 잡숴보신 적 있으세요? 수제비가 조그맣게 만들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요, 이걸 덩어리로 해가지고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익히든지 뭐 찌든지 뭘 해서 먹으면요, 이것처럼 맛없는 게 없습니다. 딱딱하고 침이 안 돌아요.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2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떡을 주셨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걸 받아 마셔라. 이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것은요, 율법으로 하자면 율법 위반입니다. 위반. 이건 유월절을 잘못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유월절에 양고기가 아니라, 무교병이 아니라 떡과 잔으로 양식을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출애굽 때 시작된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문 지방에다,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문 둘레에다가 바른 집마다 주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거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를 문에다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맥추절, 오순절, 이것이 신약 성경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매치가 되죠. 구약 성경에 초막절, 그것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매일의 삶,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2018년 9월 오늘 12일이죠. 12일에 살면서 내가 소유한 건물이 40층짜리, 내가 소유한 건물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50층짜리 건물이다. 그게 내가 3개가 있다. 그런 사람도 저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저 어디 사람 없는 데 들어가서 자그마한 텐트를 쳐놓고 거기 일주일 동안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헛사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환상 속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탄식 가운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매일의 삶, 그게 초막절입니다. 내가 무슨 재산, 무슨 명예, 무슨 학식을 가지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광야에 선 한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6월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은 가공할 힘이 아니었고요,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6월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6월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선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6월절을 오늘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구약의 명절이 아닙니다. 6월절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2018년 9월 12일의 삶입니다. 그 6월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환난이 핍박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데나 뛰어들어서 아무데나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좀 세상을 넘어가는 용기, 지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 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구원받았는가,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